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랫 남방의 유다 성읍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완전한 승리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들은 불완전한 승리를 얻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예수 믿죠. 그런데 똑같이 믿는 게 아니옵시다. 세 종류의 사람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전심으로 믿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었습니다. 주님은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반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믿지를 않아요. 이게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 큰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 여인들과 자꾸만 빠져듦으로 말미암아 그는 반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나라를 반쪽 내고 마는 겁니다. 옛날에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벌써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때 그걸 했습니다. 반심으로 믿는 사람. 그런데 진짜 교회에 반심으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반심으로 믿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무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어제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전체 주제는 실패의 습관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하는가? 우리 항상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나는 전심으로 믿으려고 정말 갈망하고 소원하는가? 나는 반심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믿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그게 반심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전심에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반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못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잘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잘 믿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얻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게 우리의 가야 되는 길입니다. 오늘 1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갔다고 나오잖아요. 그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마 이 땅을 점령하기에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도전을 주는 거잖아요.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갈렙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딸이 있는 분들은 사위를 삼기를 원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물론 세상적인 배경도 좋고 믿음도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세상 배경은 별로 없는데 여러분 믿음은 참 좋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세상 배경 좋은 사람 선택할 것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선택할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옛날에 지하 성전 우리 있을 때 한 자매가 이제 여기 주공 옛날에 아파트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한신진 뒤에 거기 사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때리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 자매님이 어느 날 와서 그랬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러니까 두 군데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쪽은 배경이 좀 좋고 한쪽은 인물도 없고 키도 작고 믿음도 없는데 갈등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배경 좋은 거 선택했는데 믿음 없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그때 믿음 좋은 사람들을 선택을 했으면 참 내가 아름답게 살았을 텐데, 그러면서 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결국은 이혼하고 그 남편은 자살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났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제가 초내 목회할 때는 그 한 권사님이 그러니까 자기 딸이 그 눈 한쪽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 딸을 가지고 100일 기도를 몇 번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러시대요. 옛날에 100일 기도를 몇 번 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정말 그런 배경이고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그래서 가봤답니다. 그래서 어디를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 어디를 선택까 그런데 정말 가난하고 믿음이 좋은 총각이 거기를 선택했대요. 그 장로님이 됐습니다. 거기랑 그 가정이랑 결혼을 해서 지금 등화동 아직도 아마 살아 계세요. 아주 송원섭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인격이 아름답고 온 동네에 존경받고 그것이 송 장로님이십니다. 선택을 잘했다고. 내가 그때 참 가난하지만 가보니까 참 믿음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등이 꼭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잘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딸을 가진 부모들은 잘 깊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든지요, 배경 좋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하기가 쉽지, 정말 믿음의 사람 선택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갈렙이 그래서 지금 도전을 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가서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주리라 그랬더니, 여기 오늘 온니엘이 이제 가서 점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믿음 있는 사위를 얻기 위해서, 믿음 있는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 여자가 그 가정 좌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대개가 엄마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을 많은 경우 엄마가 형성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은 여인이 집을 세운다고 써 있다니까요. 잠언을 읽어보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꼭 잘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꼭 내 소원 좋은 며느리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꼭 좋은 사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늘 여기 이제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어에 여기 나귀에서 내렸다, 요 말씀의 의미가 아주 이 악사라는 이 딸이 아주 공손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주 지혜롭고 여성스러웠던 악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이제 시집 보내니까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어떤 아버지도요, 딸에게 잘해주고 싶죠. 그래서 달라는 것보다 더 넘치게 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도 그래요. 딸 시집 보내면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줘서 보내고 싶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죠? 천국을 함께 가실 것도 믿으시죠?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 인정하시라고. 그 아버지가 참 좋으신 아버지라고요. 인간은 눈앞의 것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절대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언제나 더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사랑의 매 징계일 뿐이세요.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려울 때 해석을 딱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전심으로 예수 믿으라고. 너 너무 지금 반심으로 믿어.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 왜 야단쳐요? 왜 속썩여요? 다른 애들 기르면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잘되게 하려고. 잘되게 하려고.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을 잘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요. 그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고난이 유익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 말씀처럼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인간 아버지도 이런데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의 아버지임을 꼭 믿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요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지금 공부하는 사람은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날 매주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심으로 주님을
우리가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고 깊어서 내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때 믿음이 있어야 따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적과 꿀인 땅 들어갈 때도 자기 계산적으로는 저기를 어떻게 점령해? 그래서 불순종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잘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 16절부터는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왕무지로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맛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8절에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발생했어요. 여기서 불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이 오늘 나온 거거든요. 유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그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골짜기의 주민이 철병거를 보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올라갔으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줬을 텐데, 저들은 철병거가 있어 우리의 능력으로는 점령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점령할 수 없었다고. 그 다음 또 보세요. 또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이 아낙은 엄청나게 강한 민족이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에서도 아낙 자손 저들은 저렇게 크고 장대한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이길 수가 없어 그랬거든요. 그 아낙 자손들이에요. 근데 갈렙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또 나와요. 왜요? 불순종해서. 그래서 불완전한 승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다 쫓아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올까요? 이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히 쫓아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쫓아내지 못해서 불완전한 승리가 됐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힘들 때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 목자 목녀들 반드시 힘들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힘들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순종한 방법을 찾습니까? 어려움을 핑계로 그냥 안 되겠어 불순종합니까? 그래서 그냥 중단하고 싶은 마음입니까? 솔직하게 그냥 내려놓고 싶죠. 중단하고 싶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근데 이때가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이 얘기 다 들어봤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의 위기는, 인생의 위기는 다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란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느 때 하십니까? 어려울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홍해를 갈라주십니까? 어려울 때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십니까? 어려울 때.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위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보여주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지 않고 내 상식과 내 계산으로만 언제나 하면 무슨 하나님을 경험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 하나님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잘 믿을 수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잘 믿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여러분 잘 믿을 수 있는 거죠. 진짜네, 진짜네, 진짜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매주 여러분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매주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에 내 간증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매주 한 사람씩 간증하는 가정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러분 가정교회 여러분 평생 그런 것들 잘했거든요. 거의 비대면으로 해도 잘했고요. 예? 심지어는요 비대면이니까 막 2-3시간을요 사람은요 아까 얘기했지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적극적으로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세요. 더 감동을 주죠. 2-3시간을 가서 간식을 걸어놓고 와요. 거기다가 감사의 편지도 쓰고. 그러니까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나를 이렇게 2-3시간을 차를 타고 와서 간식을 걸어놓고 가고 사랑의 편지를 써서 주고, 더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섬김으로 우리는 감동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사랑과 섬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요새 비대면으로 코로나 사태 속에서요 거의 꾸준히 비대면으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섬긴다고요. 그렇게 섬기면서 성도들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감동의 섬김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됐다. 이게 간증들이에요. 어려움이 생기면 원리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어려움이 생기면 복잡한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복잡한 기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기회라고요? 복잡한 기회.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말아요.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일에 앞장서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요 무언가 하자고 하면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죠 언제나. 그럼 계산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계산부터 하는 사람은 오병이의 기적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어려움은 인생에 다 있는 거죠. 그 어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이끄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자기 능력으로 이겼겠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다 가르쳐지잖아요. 어린이들도 다 알잖아요. 그 믿음을 진짜 어릴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너도 인생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 골리앗 얘기만 하려면 뭐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지. 그걸 부모가 심어주는 게 부모의 사명.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1대 벌써 2대 목자 목녀를 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사모하세요. 여러분만 목자 목녀 하지 말고 여러분 내 아들 딸도 목자 목녀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사모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란 말이에요. 초원지기들 목사님들 모였는데 목사님들도 자랑이 그런 자랑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 아들 딸들이 목자 목녀가 돼서 잘 섬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한 이제 가정교회 20년 한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목자 목녀로 잘 섬긴다고요. 첫째 아들도 섬기고 둘째 아들도 섬기고 막 이렇게 섬긴다고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세요. 그러면 정말 목자 목녀가 되면 섬기잖아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섬기는 사람 진짜 존경받거든요. 그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대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섬김에 하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저기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면 온전히 순종하여 가면 승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불완전한 승리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결국 가시와 올무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주제가 정말로 실패의 그것을 끊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함을 간증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함으로 풍성한 승리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을 전심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그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얻을 것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신명기 28장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미명 주의 전에 나와 간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고 간절히 이 새벽 미명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주께서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과의 사귐이 이 새벽 미명 사모하며 주의 전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이 시간 깨어 육체의 연약한 중에도 비대면으로 사모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